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벨사살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의 교만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교만이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그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가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약 80세 남짓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언제였죠? 10대 중반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네, 70년이 훌쩍 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탁월한 왕을 섬겼습니다. 누부갓네살 왕, 그를 여러분 섬겼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왕들도 잘 섬겼던 출중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다니엘을 너가 유다에서 온, 그러니까 사로잡혀 온 그 다니엘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왕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후는 아마도 이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왕후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다 라는 이름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이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전 왕들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왕이고 너는 노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태도로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의 왕의 이 교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름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길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많이 줄 것이다, 신분과 지위를 내가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저 내가 이 일이 지금 급하고 일이 너무 중요한데 너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러한 많은 돈이 있고 나는 너를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과시하고 잘난 체 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전형적인 모습이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상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차이가 있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자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저의 관심은 물질적인 어떠한 혜택이나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왕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나는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재물이나 신분이나 지위,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은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 왕에게 그것을 잘 전하는 것, 그것에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름과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시대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전하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왕이 깨닫는 그러한 말로 전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은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꾸짖는 말이라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입에서 그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꾸짖듯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말로 전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다시 생각해내기를 원하며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그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임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의 것처럼 여기며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교만을 멈추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1년 동안 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년이 지나고 다시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7년 동안 심판을 받아 정신적인 질병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벨사살 왕에게 왜 하는 것입니까?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벨사살 왕, 당신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벨사살 왕에게 이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벨사살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 알고도 그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이 이 벨사살 왕의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는데 그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악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니엘이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벨사살 왕이다,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바른 말씀을 듣는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것과 아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여러분, 이제 어지간히 알고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봐도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합니까? 그 귀한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알미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날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속사람이 영원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닫는 새로움이 있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익숙해져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저 하루가 그러한 동일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삶,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벨사살처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른 것,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떠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그러한 교만을 부리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러한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탁월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였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벨사살 왕, 그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교만을 또 부리게 됩니까? 우리 2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바쳐진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죄를 짓죠? 2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가장 교만한 악한 일 중에 하나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절대로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알면서도 교만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벽에 글씨를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면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메네, 메네는 동일한 단어이니까 한 단어이고, 그리고 또 데겔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우라는 단어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제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이고 바르신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이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베레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잘못된 표기가 아니고 동일한 단어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이 메네라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그 단어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이 메네라는 동사는 계산하다 혹은 숫자를 세다 혹은 숫자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숫자를 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세셨는데 누구의 수를 세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왕의 수를 세셨다,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미 정해진 정해진 숫자가 왕의 날이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다 됐고 이제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네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단어 대겔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러분, 이 대겔은 저울에 달다 또는 이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달아 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왕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고 무게를 달아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게를 달아 보시고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그 무게가 부족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탈락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는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울의 추가 심판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다니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도 될 수도 없고 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여러분 늘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나를 향한 그러한 판단과 기준이 늘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그리 길게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언제나 바뀌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늘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면 좋아했다가 금방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몇 분 그런 경험들이 저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며
정말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것이 사람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또한 저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판단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기준에 너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르신 또는 다른 말로 베레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 이 나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나라가 이 나뉘어서 지금 새롭게 일어난 이 메대 바사 나라에 넘겨져서 바벨론이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글씨가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글자의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교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자신이 사랑해서 나의 부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일을 듣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교만한 이 벨사살 왕에게는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교만하여서 끝까지 악을 행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열고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 기회가 있는 은혜의 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는 이제 그만 나에게 와라 하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저울에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저울 앞에 딱 우리가 달아보았을 때 그 저울의 추가 반드시 심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작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날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앞만,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할 때 우리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역사와 은혜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경험되고 삶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진짜 아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렇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변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처럼 이 땅을 섬기고 정말 품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기를 기쁨으로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